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89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97페이지 다 찬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이집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근데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우리 홍순애 권사님, 우리 권하자 권사님, 김복동 권사님, 김진희 권사님이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뒤에서 그 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도의 음성,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앉아서 계속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진실된 말 한마디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복동 권사님이 오늘 그 대전의 현충원에 가셨어요. 기일이시래요. 남편 되시는 분이 기일이시라. 원래 어제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제 자녀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오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복동 권사님이 좋은 손녀를 얻었어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순산을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근데 아까 우리 유호수 한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산통이 있어서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가지고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산모가 걸어갔답니다. 병원까지 산모가 걸어갔대요. 다행히 산통이 심하지 않아서 걸어갈 수 있었답니다. 만약에 걸어가지 않았다면 차 안에서 애를 낳을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김복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못하고 근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잘 하지도 못하고 좁은 언어나 단어도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진실되게는 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100가지의 미사오도보다 한마디의 진실된 언어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믿습니다. 참 이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과 상황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라고 견디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그런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상대방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는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며 상대방이 하는 거는 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속 좁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상대방의 말에 나는 상처를 받아서 몹시 흥분하는 상태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나라 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 말은 옳고 내 생각은 옳고 내 행동은 정당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상대방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외침을 많이 듣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 맹자의 이루편 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역지즉 개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지즉 개연. 역지즉 개연이라는 말은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라 라는 이 말에서 바로 우리 사자성어인 역지사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근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허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허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하는 것을 허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역지사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허용. 그 허용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다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에 물든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겉모습에 치중하니까. 허영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체면이라는 말도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 성경의 나이는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앞으로는 120세대, 그리고 지금의 장기 프로젝트를 보면 인간이 500세까지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80이라는 그러한 생각하면서 거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빼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상처 주고 다투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생각이 옳아, 저 사람이 생각이 뜻 맞아, 이렇게 이해하고 달려든다면 오해가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희생하면 반드시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항상 앞세우는 것은요, 내가 먼저 희생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상대방도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교회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부모들의 교육관이에요. 예전에는 부모들은 교육관이 어땠냐면 부모들의 눈높이에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설계합니까? 부모가 다 설계합니다.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대학 가야 돼, 넌 이런 직장을 가져야 돼,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자녀들 인생을 부모가 다 설계해요. 그래서 부모의 눈높이에 자녀를 맞추려고 하는 교육이 예전의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부모들은 교육이 달라졌어요. 부모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오직 자녀들의 눈높이에 부모가 맞춤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꿈이 무엇인지, 내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높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눈의 높이를, 내 눈에서 높이를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람을 부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모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라보라, 이제는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바라봄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자신의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독자로 하여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즉 성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나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신지, 나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0장 11절과 1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명되이 맞는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이는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아멘. 그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수편성 아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의식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라는 쾌락과 건강과 풍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그 시설에서, 너희들이 지금 수평선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수평선 위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너희가 바라보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정의하면 딱 한마디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과 아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네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 네 가지가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울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은 이미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땅만 쳐다봐. 그럼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은 못 보잖아. 하지만 하늘을 쳐다봐봐. 그럼 땅의 것도 너는 이미 소유하게 돼 있는 거야. 여전히 우리는 땅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을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시킨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러면 너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의 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면 이미 너희는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1995년 9월 7일 날 향년 87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눠지면 모두에게 테레사 수녀님은 거대한 성인이셨습니다. 이 수녀님은 인간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처참한 캘커터 빈민굴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증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녀가 되려고 18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말씀, 어머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머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을 닿아 있으면 나병 환자라도 포옹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아 있으면 무식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캘커터 빈민굴에서 문둥병자를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계급이 낮고 헐벗은 가난한 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문둥병자도 포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가난한 자, 계급이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져서 평생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거나 잘못 뒤듣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어서 낮에 해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편에 함께 되어 계셔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어 별을 보라는 거죠. 창세기 10여장에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천막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볼래? 한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뭇별을 바라보아라. 그 뭇별을 셀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의 아내 사라 또한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면서 저 묵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들어 하늘의 묵별을 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의 불가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가능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어울림교회 성도들아, 현실의 불가능을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가능하다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앙에도 어긋난 신앙이에요. 아니, 이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이런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해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이해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상식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도 늙어 임신할 수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을 저 묵별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러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겁니다. 저 하늘의 묵별처럼 내 자손이 저와 같이 창대하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주에도 우리 설교 나누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하면서 내 손을 먼저 잡아 그 화해를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근데 믿음에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두 가지의 장애물을 해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성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빠지면 실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목표를 보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소망을 두며 살며 그 말씀을 믿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는 목표를 바라보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실체가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었기에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실체를 보았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의 실체가 없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 믿음의 실체가 있었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비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나타났고 내가 너희 믿음의 실체가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 하늘을 보라. 하늘의 저 물결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저 물결처럼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는 상식을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 상식 안에서 불가능이라는 것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뭔가 움직이고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저 하늘의 물결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저 물결처럼 충만하리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고 불가능이 가능하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눈을 들어 저 약속의 목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언약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언약의 목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피곤하셔서 우물에 몸을 기대고 쉬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홀로 몸을 기대어 앉아있는 예수님 곁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그때 시간이 정오가 가까울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 여인을 구원에 이르고 그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 깊은 관심,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영혼의 관심, 구원의 믿음의 관심보다는 먹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식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종말이 온다 해도 아직 넉 달은 기다려야 될 거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믿음일까? 내 때에는 절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어디서 이게 내 때에는 절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세상 것에 유혹받지 말고 세상 장난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의 명예에 취해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왜? 우리 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반대로 우리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때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 생각하며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보지만 아니다, 지금부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곡식이 넘쳐나니라. 복음을 들고 전도해야 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비유를 통하여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종말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제자들의 후기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의 내용들도 똑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자기의 몸을 져서 복종시키라,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 중에 심판의 날이 임하면 어쩌면 회개할 기회도 잡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화해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짧고 생명은 하잘것없고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는 사뭇 다른 열매를 거두는 밭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수확하고자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한 손해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꾸민 몸매와 쾌락과 즐거움을 수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한 눈물과 거칠어진 손과 고생스러운 봉사의 열매를 거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인정과 박수갈채를 인생의 수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며 너그러운 행동과 빚도 없이 졌던 십자가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열매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밭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 구원의 결실을 얻게 되는 밭입니다. 우리 아까 요성한 수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요성한 수사님이 동대표가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뭔가 얻거나 뭔가 이익을 얻어지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해봤자 100몇 세대예요. 동대표 해봤자 이익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 없어요. 욕만 얻어먹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가정 찾아가고 어려울 때마다 몸소 실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우리가 보는 열매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위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눈을 들어 밭을 향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며 영원의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향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성도에게만 추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2021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식 안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심판에 대한 심각함을 버리고
여전히 향락과 풍요, 즐거움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눈의 높이와 방향을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을 바라보십시오. 이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묵변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밭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의 복음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바라볼 때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저 하늘의 묵변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과 성전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지게 도와주시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과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다 불태워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정명수 목사님, 송영임 전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장로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져서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또 영혼에 대한 불붙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